안녕하세요. 정재문 목사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좋은 하루 시작하셨나요? 혹은 좋은 하루 보내시고 이제 저녁으로 들어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감사드리는 것은 이렇게 시작된 피택 교육이 참 좋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열심으로 준비해 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그리고 단순히 교육이라는 이름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더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또 얘기 나누는 시간이라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 함께 보실 내용을, 미리 보실 내용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다룰 내용은 피택교육 두 번째 시간 UCT 교리문답 1번입니다. 제가 UCT 교리문답을 보면서 이걸 특별히 넣은 이유는 우리 피택 훈련을 하면서, 그것은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안수 집사님으로 또 권사님으로 섬기실 우리 귀한 집사님들을 봐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나눌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설교 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말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약에 목회에 더 뜻이 있고 더 뭔가 잘하고 싶다면 지금 제 자신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분명히 찾겠지요. 마치 그런 것처럼 저는 이 교육 시간이 단순히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시간을 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이 파일은 이미 받으신 PDF 파일을 출력한 거고요. 피택교육 2 UCT 교리문답 1번입니다.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건 제가 이제 이 방송으로 녹화하기 위해서 하이라이트를 한 거고, 받으신 종이는 아마 하이라이트가 없을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UCT 교리문답 1번의 질문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사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다양한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빠로서, 또 남편으로서, 혹은 사회인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UCT 교리문답 혹은 다른 교리문답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1번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1번 교리문답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며 육체와 영혼, 삶과 죽음 모두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우리 집사님들께서는 지금 이 내용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사실 이 내용이 너무 무겁고 너무 시리어스하고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교리 문답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고, 또 누군가가 혹은 저 같은 목회자가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렇게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근데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것은 기독교는 정말 시리어스한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요구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부 다입니다. 사실 교리문답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어느 정도 속한 것이며 육체와 영혼, 삶과 죽음 일부분이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란 사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 나 자신 전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이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저는 이제 보수적인 장로교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집사님들은 어떤 배경에서 자라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장로교 교회에서 자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에 대해서 굉장히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성경에 정말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교리문답에서 다루는 부분은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이것이 함께 가는 것인데,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많이 놓치고 신앙생활을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많이 부족하고 어렸기 때문에 앞에서 목사님께서 열심히 얘기해 주셨지만 그때는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안 들리다가 이제 조금 철이 들어서 목회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이 조금 들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렇게 교리문답은 교리문답 내용과 성경 구절이 연결되어 있죠. 한 번 더 보고 갈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며 육체와 영혼, 삶과 죽음 모두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조금 더 설득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일까요? 뉴시티 교리문답 해설은 참 탁월하게 잘 이루어진 것이 교리문답이 있고 해설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해설 부분이 과거에 아주 훌륭했던 신학자들이나 목회자의 내용이 들어가 있고 또 현대의 훌륭한 신학자들이나 목회자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교리문답 1번에서는 존 칼빈, 장 칼뱅, 존 칼빈 똑같은 사람입니다만 장 칼뱅이 프랑스식 발음을 그대로 옮긴 걸 거고요. 존 칼빈은 영어로 이렇게 옮긴 이름입니다. 존 칼빈은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가에 대해서 기독교 강요에서 가지고 온 내용입니다. 이 PDF 파일을 받으신 거 보면 맨 밑에 조그만 글씨로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기독교 강요라고 아마 적혀 있을 거예요. 영어로 아마 적혀 있을 텐데 이건 이 자료가 어디서 왔는가를 보여주는 풋노트 혹은 각주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제 권위 있는 자료를 갖고 와서 같이 공부하는 거죠. 물론 이런 걸 공부하면서 제가 제 말로 풀어도 되고 제가 얼마든지 설명하는 것도 사실 가능하지만 좋은 수준의 클래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아티클을 가지고 갖고 와서 같이 논의하는 게 굉장히 좋은 방식입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도 보통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칼빈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 강요를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가진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는 기독교 강요를 끊임없이 읽어 나가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강의에 아마 말씀드린 걸로 기억할 거예요. 우리 볼티모어 교회는 KPC 교단인데 개혁주의에 속해 있다. 우리는 개혁주의 교단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존 칼빈의 신학에 기반해서 세워진 교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칼빈을 잘 모르고서는 혹은 칼빈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서는 사실 우리 볼티모어 교회 성도로서 제대로 성숙해 나가고 있다고 말하기가 어렵겠죠. 그런 면에서 이 내용은 참 중요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 강요가 참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나누는 이 내용이 정말 제 인생에도 너무 중요하고 또 함께 하시는 집사님들에게도 의미가 있길 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면 우리가 뿌리쳐야 하는 잘못이 무엇이고 삶의 모든 행위를 어디로 정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부터 너무 좋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자기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아마 집사님들도 그러시겠죠. 인생은 이런 거야. 신앙생활은 이런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게 맞아라는 자기만의 생각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 누구나 주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걸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나의 주관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칼빈이 얘기하는 건 분명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나 자신이 나의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삶이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안수 집사로서 또 우리 장로님이 되시고 장로로서 또 우리 권사님으로서 교회를 섬기다 보면 반드시 어느 지점에 부딪히냐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적으로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자신의 삶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는 인간적인 선택을 할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에서 이 과가 너무나 의미가 있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성이나 의지가 우리의 계획이나 행동을 좌우하지 않도록 하라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하이라이트 놓쳤는데 자신의 형편에 맞는 것을 찾으려는 것이 목표가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읽은 네 줄에 우리 인생의 전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내 인생에 글을 쓸 수 있다면 이 네 줄만큼의 깊이 있고 또 가장 파워풀한 글을 쓰고 싶다라는 게 솔탄차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기준으로 내 생각, 나의 계획, 나의 행동, 그리고 나의 형편에 맞는 것을 시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정도 수준이야. 나는 이 정도 능력이 있어. 나는 이 정도의 어떤 버짓이 있어. 예를 들어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죠. 그것이 평범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칼빈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우리의 것이 아니니까,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니까 나의 생각이나 계획이나 행동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나의 형편에 맞는 적당한 것을 찾으려고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목표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할 수 있는 한 자신과 자신의 모든 것을 잊으라. 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을 위해 살고 죽으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상에 아마 칼빈 자신도 지금 이 기준에 완벽하게 맞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제가 봤을 때 사실 많은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아주 확고한 인생의 목적 의식보다는 적당한 수준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익숙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라고는 특별히 다른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이 희미한 상태로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적당히 신앙적으로 살아가면 인생이 굉장히 힘이 없습니다. 목적의식이 떨어지는 거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비록 우리가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는가를 분명히 알고 가면 그것이 바로 파워풀한 인생이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보았던 리더십, 그것도 마찬가지죠. 리더십이라는 것은 결국 공동체가 어디로 가는가를 확실하게 아는 것인데 똑같은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내가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느냐, 그것이 완벽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의 행동을 다스리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삶의 모든 부분이 우리의 유일하고 합당한 목표인 그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라. 모든 부분입니다. 여기서 무슨 우리 집사님들의 재산을 다 포기하고 교회 헌금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청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에너지, 나의 비즈니스, 나의 회사, 나의 가정,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선물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사용할까를 우리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내가 내 돈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내 돈을 어떻게 쓰는 게 좋을 것인가. 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24시간을 다 주셨는데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쓸 것인가, 아니면 내 시간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내가 가진 것은 다 나의 것이니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가끔씩 하나님이 생각나면 그제서야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죠. 사실 한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슈가 되었던 것이 11조의 문제입니다. 저는 사실 목회자로서 약간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형편이 너무 어려운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형편이 너무나 어려워서 11조를 온전하게 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11조 내란 얘기가 어딨냐,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한테 바치라 하셨냐, 그건 구약에나 등장하는 얘기 아니냐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고 답답한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논리 속에 들어있는 것이 뭐냐 하면 다 나의 것인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기가 너무 아깝다는 겁니다. 사실 그런 분들의 마인드 속에는 뭐가 있냐?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내가 남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형편이 너무 어려운데도 무조건 11조 내라 이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인드 속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나의 최선을 다해서 트라이 하겠다는 그런 마인드, 그런 태도, 그런 신앙의 결단이 저와 또 우리 사랑하는 피택자 분들께 있는가? 저는 그것을 분명히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운 사람, 자신의 이성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을 빼앗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얻는 유익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의 사리사욕과 협의하는 것은 우리를 파괴로 이끄는 데 가장 효과적인 전염병이다. 그러하기에 구원의 유일한 피난처는 어떠한 것에도 아는 채 하지 않고 어떠한 일도 우리 힘으로 하려 하지 않으며 오직 주의 인도하심만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려고 노력하겠죠. 어쩌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은 이미 잘 섬기시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도 많고 마음 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올 때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갖고 있다는 그 확신이 없다면 당연히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칼빈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사리사욕과 협의하지 않겠다라는 아주 확고한 의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영적인 길을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 열어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칼빈이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면 우리는 팀 켈러 목사님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사실 얼마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참 마음 아프고 이제 글로만 그분을 만날 수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말합니다. 칼빈이 글을 읽고 또 이렇게 글을 쓰셨네요. 자신의 저서에서 칼빈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의미하는 본질을 설명한다. 그는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의 목록이나 우리가 드러낸 성경적 기준의 목록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기본 동기와 기본 원칙을 정리하길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도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방법 혹은 목록, 내가 말씀을 잘 지키냐 안 지키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나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의 기본 동기와 또 기본 원칙을 확고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본 동기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그분의 가족으로 입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기독교의 논리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될 수밖에 없는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혹은 이 영상을 들으신 우리 피택자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시든지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기독교 진리는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그 순간부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순간부터,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물러서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집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아버지를 닮기 원한다. 우리는 가족과 닮고 싶다. 우리 구주처럼 보이기를 원한다.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길 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기본 원칙은 뭘까요? 계속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마치 내가 나 자신에게 속한 것처럼 살지 않는 것이다. 그게 어떤 의미인가? 우선 자기 자신을 위해 옳고 그른 것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사실 팀 켈러 목사님도 칼빈과 거의 비슷한, 왜냐하면 글을 읽고 묵상을 해서 적은 거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나를 위해서 옳고 그름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이 걸렸을 때, 자신의 자존심이 걸렸을 때, 자신의 어떤 것이 걸렸을 때 자기를 위해서 판단합니다. 그리고 겉으로 말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양심이 알죠?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지금 내가 하는 선택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내 양심이 안다는 거죠.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고 또 목회자까지 되면 사람을 속이는 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게 되면 결국에는 그 사람이 영혼이 타락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지름길인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옳고 그른 것을 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정할 권리를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집니다.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행동 원칙도 포기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나 자신을 중심에 두고 행동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싸우는 게 뭡니까? 사실 기독교 신앙은 핵심은 그겁니다. 나를 위해 살 거냐, 하나님을 위해서 살 거냐. 나를 위해서 살 거냐, 이웃을 위해 살 거냐. 그 사이에서, 그 텐션 사이에서 그냥 살아가는 게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회자로서 혹은 피택자로서 직책을 가진 귀한 성도로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은 우리의 삶의 어느 부분도 자기 희생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완벽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겠죠. 제 자신을 봐도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의 그 어떤 부분도 단 한 구석도 자기 희생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희생을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기쁨과 영광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반대편에는 엄청난 자기의 희생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몸과 영혼을 완전히 그분께 드려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사나 죽으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변함없이 신뢰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동기와 원칙은 어떤 관계인가? 저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저와 우리 집사님들께서 내가 좀 내 노력으로 구원받았으면 우리 어깨에 힘도 좀 줄 수 있겠죠. 내가 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니까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구원에 내 몫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의 것인 겁니다.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이 한 여성의 표현을 빌려와서 이렇게 말하네요. 그러나 내가 순전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분은 내게 무엇이든지 요구하실 수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고 피값으로 산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김계란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어떤 분의 강연에서 내용을 가져왔네요. 주를 위해 당신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당신을 위해 온전히 자신을 주신 분과 만날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참 이 내용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아마 피택자가 되면 권사님이 되시고 안수 집사님이 되시면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려운 일이 훨씬 많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한 단면입니다. 성도로서. 그 반대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감격과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저는 저의 목회의 시간을 돌아보면 지난 10년 그리고 이민교회 섬겼던 지난 10년이 그러했고 그리고 청년 시절부터 지금의 시간까지를 돌아보면 바로 오늘 나눴던 내용을 가지고 주변과 상관없이 제 자신을 뛰어넘고 하나님께 제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돌이켜보니까 너무 고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참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것을 부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 내용이 우리 사랑하는 피택자분들에게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정리하고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이 아티클을 읽으셨다면 이제 정리하는 내용 알려드립니다. 저랑 같이 북클럽 해본 분들은 그리고 이미 우리 구역 예배를 해봤기 때문에 이 폼이 익숙하실 거예요. 글의 요약입니다. 사실 조금 더 잘 해보시고 싶다면 요약을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좀 어려울 수 있다면 마음에 드는 문장을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는 아주 예를 들어서 오늘 저희 아이들이랑 북클럽을 하거든요. 집에 이제 가면은 아이들이랑
하기로 예약을 해놨습니다. 아이들한테 뭐 할지 다 시키고. 제 아들이 8살, 12살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최고령은 80살 권사님까지 해봤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수준을 낮추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내용에서 이번 글을 읽고 마음에 드는 문장을 적어보세요. 이거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많이 생각을 안 해도 난 이게 좀 마음에 들어라고 적어보는 겁니다. 한 2문장 정도 적어보세요. 1문장 적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 뭡니까? 느낀 점을 적어보는 겁니다. 이 문장 참 마음에 드는데 나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간단하게 말하면 칼빈은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이성에 따라서 살아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게 마음에 들었잖아요. 그러면 느낀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제 생각대로 살지 말아야 되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죠. 그걸 느꼈습니다. 이렇게 적으면 되죠. 자, 그러면 적용 파트를 적는 겁니다. 뭘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제가 목회할 때 제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여기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행동, 저는 이렇게 적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는 겁니다. 아주 심플하죠? 이 폼을 가지고 준비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준비하신 내용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발표를 시킬 거예요. 그리고 북클럽 같은 경우는 한 2-3분 정도 피드백을 시키는데 우리가 시간을 너무 길게 쓰지 않을 테니까 뭐 1분 정도 피드백 할 수도 있고요. 그것은 제가 적절하게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아티클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제 영상을 보시고 그 다음에 마음에 드는 문장, 그 다음에 느낀 점 하나, 그 다음에 적용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 이렇게 4가지를 정리해 오시면 그걸 발표하고 또 같이 쉐어링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더 잘 세워갈까, 그 부분을 논의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도입니다. 뉴시티 교리문답은 참 좋은 게 이 기도문을 항상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우리의 희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사나 죽으나 우리는 자비롭고 아버지다운 주님의 보살핌에 우리 자신을 맡깁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당신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떨어져서는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으며 우리는 주님께 속하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날 되시고 우리 목요일날 아름다운 시간으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진모 목사였습니다.